다 같이 찬송가 471장, 찬송가 47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오늘 밤에도 신앙 부흥의 성회에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옵소서.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들을 귀가 활짝 열려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있을 신앙부흥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양육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양육지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깊이 있는 양육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양육 훈련에 적극 동참해서 바른 신앙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승리교회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뛰어난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하는데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중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통성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고별설교, 모세의 마지막 고별설교 마지막 제3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역사편으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었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제2편으로 율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2편 율법편입니다. 오늘 말씀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제3편으로 무슨 편이냐면 선택편입니다. 무슨 선택이냐면 축복이냐 저주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제대로 잘 지키면 축복을 받겠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래? 그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제3편 선택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중에서 유독 신명기 설교할 때만 자주 반복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보면 1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1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맨 마지막에 다 지킬지니라 이 구절이 신명기에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을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고 싶은 대로 말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감없이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에는 선택의 욕구가 있거든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쉬운 것, 나한테 이득이 되고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율법편도 가장 많이 모세가 강조했던 것도 율법 아닙니까?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거의 신명기 거의 7, 80%는 다 율법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계속해서 명령하고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계속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유익한 것만 취사 선택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지키라는 거예요. 26장까지 율법편을 쭉 설명하고 27장 첫 말씀부터 다 지키라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전부 다 지키라고 촉구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면 꼭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독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딱 쪼개서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고
여섯 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간 여섯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고, 이제 반면 에발산에 올라간 여섯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다들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싶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반은 정발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반은 희막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느 산으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다 축복 선포하고 싶은 마음에 정발산 올라가고 싶지, 누가 저주 선포하겠다고 희막산 올라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어떤 지파가 그리심산 올라가고 어떤 지파가 에발산 올라가는지 미리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 정해줘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올라가고 싶은 산 올라가세요 하면은 다 그리심산 올라가지 누가 에발산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 선포되든지 그대로 다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주하는 에발산에 올라가라고 선택받은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 저희는 축복을 선포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은 장자 지파니까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 선포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그리심산 올라가고 싶으니까 바꿔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우리의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선택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을 취사 선택할 선택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쭉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27장의 말씀도 우리가 본문을 다루고 있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저주만 가득한 본문이 27장, 28장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주일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 저주 아멘 하십시오 막 이런 내용 가지고 쭉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실 때까지 27장, 28장으로는 설교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성경 통독할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 저주만 나오니까 얼렁뚱땅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성경을 통독해보지 않은 성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저주가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라고 명령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12가지 저주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시작하면 축복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심산 말씀부터 해주면 좋겠지만,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저주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개 저주 선포 뒤에 특별히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 우리 마지막 12번째 명령만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6절을 봉독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딱 하면 모든 백성은 무엇을 하라고요?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레위인들이 외치면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외치라는 것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무엇이죠? 복명복창하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말씀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인 내일부터 다루게 될 28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딱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또다시 전부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저주문까지 다 합한다면 27장, 28장을 다 합했을 때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6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주의 말씀보다 축복의 말씀만 더 좋아할 것을 모세는 다 알고는 저주의 말씀 12문 저주의 말씀 딱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 잠깐 사이에 집어넣고 마지막은 전부 다 또다시 저주로 쭉 다 도배하듯이 그렇게 놓아놨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축복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저주받지 않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나온 다음 장 28장을 보면 아멘으로 복창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반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까? 설교가 할 때 또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복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그런 데는 막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심판받습니다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멘 안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그러한 훈계의 설교에는 듣고 싶지 않는 생각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꾸로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했던 고별 설교의 가장 강조점이 바로 아멘 할지어다는 저주받을지어다에다 아멘을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8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군데로 딱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오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8장에 가면.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딸랑 딱 한 번 하고 말아버리니까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저주받지 않을 행동을 하도록 그리심산뿐만이 아니라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가 계속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다가는 저주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야 되는데 딱 한 번 하고는 멈춰버리니까 곧바로 사사시대로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무엇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다. 즉 무엇을 하면 저주받을 것인지 저주받는다는 그 하면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다 보니까 이건 해도 되는구나 하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것이 신명기라 신명기 고별설교 3편을 했는데 성경에서 무엇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신명기이고 무엇 하면 어기면 죽이라 그러한 죽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가장 많은 책도 신명기이고 무엇 하면 저주받을지어다는 저주받는 내용도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그렇게 경고하고 죽이고 저주받을 거라는 가장 많이 경고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죽기 직전에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율법 중에 율법 중에 율법 가장 압축된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자, 십계명에서 무엇 하라는 긍정형의 명령이 몇 개 있을까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개는 다 무엇
하지 말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모세오경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뭐만 하지 말라, 금하라, 죽이라, 저주할지라,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신명기에는 쭉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모세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까지 선포하고 아멘할지어라 계속해서 머리에 각인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여호수아 때 딱 한 번 하고 멈춰버리자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막 하나님의 심판받는 내용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에 딱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잘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를 딱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혼나는 이야기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간 혼자서만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이야기 딱 한 번만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에발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기에,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전쟁하는데 패배했던 전쟁은 아이성 전쟁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쟁은 다 백전백승 다 승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축복 말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 선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의 선포도 경고의 말씀도 각인하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낭독할 때 거기 뒤에 부분을 보면 아멘 아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더라도 꿀먹은 버리처럼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는 계속해서 백전백승하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말씀만 있는데, 그것이 딱 멈춰버리자 곧바로 사사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에발산의 저주 선포가 사라져버리자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한 경고가 사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해도 되는구나, 다들 자기 속에는 옳은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의 사다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설령 성경에서 저주의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 책임의 말씀이 쭉 들려지더라도 절대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사시대처럼 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듣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살아가다 보면 그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지 않고 다 잘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 경고했던 말씀도 다 잘 지키셔서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저주받는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저희는 인간적인 본성이 앞서다 보니 저주보다는 축복을 더 듣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경고가 6배는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깨우치는 저주의 말씀에도 절대로 무시하거나 대충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서 다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균형감을 잘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심 삶과 에발산의 백성들을 반반씩 정확하게 나눴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잘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좀 해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가난한 자가 없는 물질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잘 지켜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저주의 말씀을, 저주의 심판을 받는 자도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어떤 말씀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임하여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밤 신앙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데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승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도 그냥 가는 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치는 시간까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승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